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후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죠. 유언과 같이 죽음을 앞두고 이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긴 서신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 디모데에게 그와 같이 전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참 경건의 삶을 살라고 디모데에게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이 바울이 전한 유언과 같은 말씀, 마지막 서신서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관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 드리기 바로 전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 이제 옥에 갇혀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처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남겨준 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옥에 갇혀 순교의 죽음 당하는 이 일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이제 내가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평생 복음을 위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었던 것,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복음을 위해 수도 없이 이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매도 수없이 맞았던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그와 같은 고통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서, 그리고 이제 순교의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최고의 유산으로 생각하는 복음을 위해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가장 소중한 것 전해줄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아들 디모데에게 너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이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디도서에서도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끝에서 두 번째 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가 디도서 말씀 나눌 때도 나눴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로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의와 공평됨 심판을 당하시고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되신 그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날,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예수님 친구 같은, 신랑의 친구 같은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예수님 기뻐하는 목소리 들으니까 그 친구도 너무 기뻐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 신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생명값 치르고서 취할 그 신부를 취하는 날,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그날,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그날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처럼 여기는 디도에게도 너 디도야,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인에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양육하신다는 것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 성숙하게 하시는 것. 어떻게 하시는 것이냐면 이 세상 정욕 버리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이 참된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숙된 자들,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그날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로도 그날 그렇게 사모하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 알고서 디도에게도 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전했던 것입니다. 디도가 섬기고 있는 그레데 성도들에게도 전했던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날 주님 다시 오시면 얼마나 사랑했던지를 주님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받을 날로 소망하고 힘써 온 힘과 열정을 다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고린도에요,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육상 경기 막 달려서 1등한 사람에게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주는 것처럼 메달을 줬습니다. 당시 대회에서 메달 딴 것, 정말 요즘 같은 때 금메달 딴 것처럼 최고의 영광, 대단한 영예를 얻게 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 그렇게 노력해서 저 놀라운 상을 받는데 대단하지만 그것 썩을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하나님 주기 원하시는데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 얻기 위해 온 힘과 열정을 다해 그 다름질하는 성수들이 막 달리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며 온 힘과 열정을 다해 썩지 않을 면류관 받을 자가 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전에 했던 일을 내가 잊어버리고 전에 했던 일 다 뒤로 하고서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늘에서 주실 상, 그것이 최고의 상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상은요, 하늘에서 주시는 상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복, 성경은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얻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 힘써 다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를 썩지 아니할 상,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 갖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 사모하게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쫓게 하는 그것이 우리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믿음 갖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저희 본문 4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하는 명령이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전하는 명령이다.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내가 바라보면서 너에게 전하는 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라. 항상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와 같이 말씀하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이르면 3절에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교훈, 참 진리를 사람들이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뭘 받아들이냐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 줄 것처럼 가르쳐주고 말하는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내가 듣고 기뻐하는 말,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을 사람들이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바로 앞부분에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책망이 무엇입니까?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기분 좋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것 아닙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과 잘못된 것 바로 잡아주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로 우리를 바로 교육시켜주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거 다 거역하고 자기 듣기 좋은 말, 간지러운 귀를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을 때가 이를 것이다. 디모데야, 조심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땅에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네가 얻고자 하는 것,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든지 다 얻게 해주겠다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스승으로 둘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당시 빌립보 이 성도들에게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야 이 빌립보 교회 얘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져온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땅에 것 얻게 하겠다.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입니다. 너가 배 원하는 거 탐욕 다 채우게.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기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다 땅의 일에 몰두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 같은 이들이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거기로서 기다리는 자, 거기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참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도 못 박힌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된 본성과 함께 내 정욕, 내 욕심, 세상 것, 나를 위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하는 것,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복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임당하고 새 생명으로 함께 일으킴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사야 40장 7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이 땅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풀의 모든 육체의 영광 아름다운 이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풀이 시들어버리고 꽃이 말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 6절에 보면 그 풀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침에 싱싱했다가 저녁이 돼서 뱀바되어 말라버린 풀과 같다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요, 여기 한 계절 꽃 펴 있는 저런 한 계절 피는 꽃 정도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 저 푸른 나무 정도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침에 싱싱했는데 저녁에 뱀바에 떨어 말라버린 이 풀과 같은 것이라고.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것이 소중하지 않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공부도 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땅에 소중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것들 다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는 모든 일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하루 아침 일찍 싱싱했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말라 비틀어져 버릴 풀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소중한 이 땅의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눈이 어두워지지 말라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 영원한 것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들 멸망이, 마침이 멸망이 될 것이라고. 그 영광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너희 있어야 할 것 아신 아버지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살아있는 말씀 되신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한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깊이, 더 친밀하게, 그리고 더 충만하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 땅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늘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을 날이 가까운, 그것도 순교의 죽음이 곧 눈앞에 두는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보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죽음을 앞둔 두려움이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거나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도 넘치는 평안함 중에 그에게 넘치는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그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요, 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정말 올림픽에서 마라톤 있죠, 42.19km 막 온 힘을 다해 막 죽을 힘 다 쏟아놓고서 달려갖고 1등으로 막 지금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1등으로 막 그냥 대단하다고 환호하고 있는데, 이제 시상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제 막 시상식, 이제 막 이 면류관을, 이 금메달을 목에 걸 준비를 한 것처럼, 그것도 이 금메달도 대단한데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재판장,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을 받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그와 같은 기쁨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아까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막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상을 막 기대하는 것 같은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맞이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디모데에게 죽음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들 한번 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어서 내게 오라. 누가만 내게 남았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그리스게도 갈라디아도,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겉옷을 좀 가져오라. 이 겉옷이요, 겉옷처럼 쓰이던 허름한 모포입니다. 2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 겨울 되기 전에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음산하고 추운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풀려날 소망은 없고 곧 죽게 될 텐데, 그 겨울을 좀 춥지 않게 견뎌내려고 너 그 모포, 허름한 그 모포 좀 겨울 되기 전에 가져오라고. 처음 나를 변명해 주던 로마의 처음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 바울 변해주고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끼쳤고 심히 나를 대적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적받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주님 만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후에 정말 그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수없이 매도맞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을 권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희생했던 바울이라면 좀 평안한 죽음을 당케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힘쓰고 애썼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게 버림당하고 외롭게 하나님 비참하게 하나님 이렇게 죽임을 당케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은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후로는 이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중에 하나님 주실 상을 기다리는 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끝까지 나처럼 옥에 갇혀도, 나처럼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가 되라.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타나심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바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다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바라본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집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선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죽음만 앞두고 이 추위를 견뎌낼 모포 좀 겨울 되기 전에 가져오라고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지금 나는 외롭고 춥고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붙잡고 계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지만 주님은 거기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건지셨다.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이 고통 중에 이 절규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소망 중에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그 마음, 바로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충만하게, 더 친밀하게, 더 곁에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4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영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빌립보 다시 성도들 중에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두 여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유오디아 성도하고 순두계 성도님이 막 크게 싸워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서로 갈등을 겪고 막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두 사람만 안 좋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서로 또 얘기 듣고 또 서로 막 비방하고 이래갖고 교회까지 막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제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그 이어지는 바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 4절 5절 말씀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관용이라는 것은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어떠한 일에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주님 같은 마음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유오디아에게, 순두계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주님의 용서하는 그 마음, 그 어떤 일에도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도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조차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했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오늘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막 정말 용서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날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근데 그 용서 못할 일이 지금 당해졌는데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거예요. 내일. 아니 오늘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께서 가까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여러분 용서 못할 일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용서 그래도 못하시겠어요? 주님이 곧 오시면 여러분 용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 관용뿐 아니라 이 세상 부귀영화 물질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는데 여러분 그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께서 곧 가까워 오시다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면서 주님 곧 왔다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실 것처럼 곧 주님 오실 그 마음 가지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앞에 4절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곧 가까이 오신다고 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서 옥중서신입니다. 첫 번째 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 위로를 받아야 할 바울이 오히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와 같은 메시지 전할 수 있었던 것, 주님 곧 가까웠다고 주님 오실 날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곁에 서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 땅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더 같이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소망 주십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거꾸로요, 이 땅에서 주님과 정말 주님이 친밀하게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시냐면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와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막 더 깊이 함께 하시니까 막 돈이 막 더 좋아지고 막 여러분 그럽니까? 주님 막 더 나으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니까 막 세상 명예를 더 갖고 싶고 그렇지 않죠. 주님이 막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땅의 것 위에 막 더 살고 싶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막 나를 위해 더 살고 싶고 그러지 않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썩지 않을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십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구하게 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썩지 않을 것, 믿음의 일,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 위에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 나타나심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일을 쫓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쫓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더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첫 부분에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은 재림이 아니라 초림,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 통해 우리 안에 오신 그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과 저주를 멸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밝히 나타나게 하셨다고. 여러분 예수 믿은 자에게 주신 은혜 무엇이냐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밝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것, 이 땅의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 때에 주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벗어버리고 주님 주신 평강 주님 소망 주님 하나님 기뻐하신 것, 믿음의 일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을 위하여 힘쓰게 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아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은혜가 이런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